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린 시절에, 과거에 어떤 두려운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 느낌의 경험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사람마다 크고 작은 그런 두려운 경험이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 연예인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 고수공포증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곳에만 가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의 여러 배를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새파랗게 변화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릴 때의 이 경험, 이것은 우리 속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먹고 아마 체했거나 배탈을 일으켰을 때에 그 음식을 성인이 돼서도 먹지 않는 그러한 예들도 가끔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에 그 학교 폭력이나 여타 그러한 갈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는 어릴 때 아주 큰 사람들 앞에서의 창피를 당했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무시나 멸시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어릴 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 구박을 받았거나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에 이유 없이 부당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반항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 권위에 대한 이 굉장한 저항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항상 툴툴거리게 되고 항상 다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권위는 일단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폭력적인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한 두려움이나 공포의 그 경험이 없다면 그는 매우 축복받은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유 없이 잘못 없었는데 잘못 전달 들어가지고 매맞은 적, 그건 평생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다가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썩 유쾌하거나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통상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잠재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곧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고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져서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매끄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약한 존재는 온갖 괴계를 펼치는데 그 괴계 중에서 한 가지 그 수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결박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관계에서 매끄럽게 원활하게 화목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일본어 표현으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으니까. 이처럼 트라우마는 굉장히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 어느 때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다를 꾸짖은 듯 잠잠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내쫓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평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제한하고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미움을 당하는 것, 가족들에게 거부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고발당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고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그 두려움에 대한 양면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은 없애야 되고 꼭 필요한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상처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상처가 오늘 싹 아물고 흔적조차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비난, 근거 없는 그 구박, 미움 이런 것들을 용광로 속에 쇠가 녹듯이 모든 찌꺼기 하나 남김없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겁니다.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그 트라우마들을 우리 주님 예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것, 억울했던 것, 무관심 받았던 것, 어떠한 나쁜 감정이라도 다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유익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확신하고 오히려 반전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면 세계에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극히 담대한 것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한 250만 명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서 쫄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즐겁고 기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건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서글픈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든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든 그거는 그것일 뿐이고 나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푸른 초원과 같고 산천초목에 우거져 있는 들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과거적 트라우마를 다 끌어안고 뭉쳐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하지만 상대편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조금도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입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사람은 옳은 사람들을 결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눈총, 반감,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의 두려움을 조금 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5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는다. 그럼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신자가 우리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뭔가 우리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것이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진면목은 우리에 대해서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사무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어도 우리가 서로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하고 동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실증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붕괴되어집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무지 닫혀있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결혼하면 백전백패, 반드시 끝까지 호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기간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1, 2년, 2, 3년입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영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내게 조건을 충족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남은 생애를 잘 살고 싶으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시면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없는, 시행착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아픔을 당하고, 왜 원망과 시비에 빠지고, 왜 경쟁하면서 삶의 허세가 깃들어가지고 서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난리를 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범죄를 합니까, 사람들이? 상대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대편의 아픈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 크게, 사랑의 너비를, 길이를, 높이를,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서로 훈련하는 겁니다. 부딪혀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만남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완성해 나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배우는데 제한적이지만 결혼을 하면 사랑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참는 것, 상대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요, 냉전 상태요, 한 지붕 밑에 또 다른 인격체들끼리 남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늬만 부부고 내용은 남남일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영성이 다른 가족들, 집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사람들이랴.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발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교부시대 사람들, 교부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다음 세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했으면 도망갔겠죠. 네 번째, 되어지는 일과 처해진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 예를 듭니다. 그 당시 아사리온은 동전입니다. 한 동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너희들은 그런 상황과 형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중요한 가치요, 존재도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형편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든 진행이 되어지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차이, 영성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불화는 오늘 본문 이 다음에 나오죠.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성이 다른 때의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매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직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체로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이실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일들,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나쁜 짓, 범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손해를 끼치는 일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고 겁 없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범죄에 대해서, 나쁜 짓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28절 하반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면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있다 그랬으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중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물론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눈치 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해코지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애굽의 그 질병들을 갖다가 들어붙게 하겠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사항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의 이론이요, 추상적 관념이요, 상상으로 그려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성경을 좀 이 본문을 약간 줄여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누구냐? 십자가만 생각하고 믿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서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도 아마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들은 다 없애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 아마 최상의 삶의 질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늘 평안이 깃드는 사랑 가득한 생애. 사랑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사랑이 없고 욕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이 됩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뻔해가지고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쁜 생각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는 사랑의 사도들이요 제자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